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태생적으로 히브리 노예입니다.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목숨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부모에 의해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 구조되어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대 상자에 버려졌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방주 안에서 세상의 풍파가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로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는 예수의 증언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설교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복음적이었고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강조한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율법의 사람으로 아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는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는 I believe Jesus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은 저절로 생긴다.
안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아는 것, 그게 계시며 그게 은혜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식하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내가 무식하다는 얘기는 학교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하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대답한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질문의 거절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거절하신 이유는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한 이름 아래 제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유시면이거든요.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교인들에게 목사예요. 자식에게 부모예요. 친구에게 친구예요. 나 한 사람이 내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도 나 한 사람을 한마디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피조물 앞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믿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는 이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그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사도들의 설교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사실이에요.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걸 잘 이해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응? 사도들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사도들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우리가 믿고 꿈꾸고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이해를 해요? 뭔 말인지 알아듣느냐고요? 그거 같아. 그냥 다른 목사들은 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만 그렇게 하느냐? 야속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 그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친히 증거하는 것이라 주님의 자신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설교자들은 교인들에게 기적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하는 그 설교자예요. 아멘. 다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할 일이에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응? 이것을 어떻게 한 이름 아래 가둬둘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다. 그 예수가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쌓아놓을 곳이 있다 없다? 없을 만큼 많다 그 말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한 이름 아래 가둬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게 성령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이는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지, 받아도 좋다가 아니고 받으면 좋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죄로 알고 의를 의로 알고 심판을 심판으로 알게 하신,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죄도 좋고 의도 좋고 다 좋다, 그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양날선 검에 비유하잖아요. 이 검이 무디면 뭐예요? 호박도 못 자르죠. 우리의 신앙이 성령에 충만해져야 신앙이 양날의 산 검과 같이 아주 깔끔해져요. 응?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 탈출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바로 왕의 강팍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느냐? 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이러한 요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사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 듣는 거예요. 들리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는데 그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자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는 첫 번째 대답은 시간이 없다예요. 시간이 없다.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부지런해야 하는데 주님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일시하면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아멘.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바로 왕에게 보낸 이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이유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현대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낸 헌금 그거 받아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렇게 교회가 필요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문화의 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목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네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사 입장에서는 참 복장이 터진 일입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서
바로의 왕궁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그것도 남자만,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를 건너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한 모세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감사하지 못할 망정,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할 때 모세가 복장 안 터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어 놨느냐,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을 물이 없다고 하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해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명령대 반석을 쳤죠. 근데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살 수 없는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나쁜 곳에는 파종할 짱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었지만 만나와 생수가 반석에 통해서 생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삽니다. 욥이 다 잃어버리고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예수예요.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지 말고, 욥처럼 다 잃어버렸어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자식도 아내도 떠나도 끝까지 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손에 돈 몇 푼 줬다고 십자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세례 받고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수와 같이 우리 멸망받지 않으려면 악을 즐겨하지 말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음행을 하지 말자. 음행은 바람핀 걸 말하지 않아요. 남자 주님을 떠난 걸 말해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간음하는 것도 나쁜 죄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는 더 무서운 음행이에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이 선포한 경고는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원망 불평하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그리로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선지자 중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만큼 일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 모세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가 일한 대로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늘부터 받은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0계명 1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최고의 위대한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대강령은 이스라엘아 들으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쇠마예요. 쇠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쇠마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미간에 손목에 다 메고 다니면서 문설주에 이 명령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하나님 생각,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the first greatest commandment,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5계명에서 10은 사람 사랑으로 the second and greatest commandment,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신명기는 거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에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이웃 사랑을 둘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나가는 원망과 불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한 모세에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전, 원망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모세는 급기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왜 반석 2번 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증거, 원인이 됐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유다서에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를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다는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게 됐죠. 그러고 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를 힘써 지키자고 유다가 짧은 서신에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예요. 그러면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반석을 2번 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불신앙이에요. 왜 그런가? 믿음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까만 양복 입은 게 거룩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아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심볼이에요. 아멘. 이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단번에 이루셨어요? 2번에 이루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반석에서 샘을 나서 예수를 먹게 했으면 1번 쳐야 돼요? 2번 쳐야 돼요? 1번 치면 돼요. 근데 왜 2번 쳤어요? 제 마음이 섞인 거예요. 2 마음은 부정한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되지,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함께 섞여서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섬기면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알겠어요? 알아들어요? 왜 2 마음이 더러운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오직 예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해야지, 거기 내 마음이 섞여 들면 하나님이 더러워서 안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치지 말고 단 1번 칠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냈으면 됐었는데 역부족이죠. 역부족이에요. 왜 역부족이냐?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도 여전히 죄 덩어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사역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시아의 모든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배신당하는 가슴 아픈 건 말로 이룰 때다 말 수 없어요. 그렇게 있는 힘을 다 하여 목회해도 배신하는 교인들 때문에 받는 상처, 목사들의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처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바울이 배신당한 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인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배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물부터 부어 주신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주받은 죽음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만큼 큰 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밖에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 걸으라. 현대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예수만 없다고 말하는 거 맞아요. 우리에게 은도 있고 필요하고 금도 필요해요. 그러나 은과 금이 아무리 창고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 있으면 살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바울에게 내가 창조주야, 내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어, 사도신경을 다 고백한 그걸 설명하고 가르친 분 아니라 바울 앞에서 I am Jesus.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I am who I am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나야, 나 하나님이야. 구약 성경은 I am who I am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I am Jesus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I am who I am 그리고 I am Jesus에서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고 변화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려도 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없어도 있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